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함께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요즘 우리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레이 콴유 전 총리가 91세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35년을 일당 독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아들이 또 이어서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독재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부, 우리 나라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존경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인구는 300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국토 면적은 서울시만큼 되는 도시국가였습니다. 지하자원은 거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극빈국이었던 싱가포르, 지금은 1인당 GDP가 5만 6천 불이 넘습니다. 아시아 1위입니다. 국가 경쟁력 세계 2위의 초인류 국가를 만들어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의 추모가 이어집니다. 잠깐 그 앞에 헌화하면서 조문하려고 8시간 동안이나 줄을 서서 기다리지만 아무도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은 클린턴 전 대통령을 조문단장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그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로 날아갔습니다. 지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고 그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 좋은 왕, 좋은 대통령 밑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성경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서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고 찾았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그 호칭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 왕위를 이어서 이 세상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죄패는 십자가 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맞으면서 외쳤던 그 말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왕 호산나 만세를 부르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상징입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왕에 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15절에는 그들의 그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너의 왕이 오신다. 너의 왕이 오신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종려주일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라 너의 왕이 오신다. 너의 왕이 오신다. 너의 왕이 오신다. 너의 왕이 오신다. 2000년 전 그날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내 삶에 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이게 중요합니다. 남의 왕이면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본 왕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살든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왕으로 오시는 분, 그분은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모든 인생을 큰 영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되시면,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들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왕으로 임하시게 되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다스리실 왕이 공의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김정은 같은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도 북한처럼 되어질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는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임하시며 그분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시온의 딸들이여,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그러므로 기뻐하며 왕께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바로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겁니다.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나의 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나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왕이 되시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면, 그분이 내 인생을 왕으로 붙잡아 주시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내 마음의 모든 슬픔과 눈물과 애통과 나의 연약함과 고통을 다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이 본문은 본래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약간 다르게 우리에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오신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구약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다스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주님이 왕이 되실 때, 그럴 때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3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열린 모임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실 때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그래서 나이가 왜 내게 기쁨이 있고 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 그 감정을 준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열린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드릴 때에 주님이 통치하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셨는데 어떤 왕이신가, 어떤 왕인가가 중요합니다. 이광요수상 같은 그런 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 나라가 달라지고 백성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김정은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그 나라는 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게 되면 내 삶은 또 어떻게 달라질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왕이신가? 스가랴 9장 9절 말씀과 오늘 본문은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9장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왕으로 오시는데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개선장군의 그 빛나는 마차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신데 나귀 새끼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왜 그분이 나귀를 타신다고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과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별로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왕이 어떻게 겸손해야 됩니까? 그런데 겸손의 왕은 우리 예수님께 너무나 어울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잘 표현해주는 그림입니다. 가운데 계시는 저분, 머리에는 왕관을 쓰신 왕이지만 그분은 무릎을 꿇으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섬기시는 종이 되신 왕, the servant king, 종이 되신 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더러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우리의 그 냄새나는 발을 깨끗이 닦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번 고난주간이 지고 이번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그 왕이신데 섬김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고난당하신 고난의 왕이었습니다. 그분은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골고다의 길, 그 죽음의 길을 너와 나를 위해 택하셨습니다. 그 길로 그 십자가 지시고 홀로 그 길을 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와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그분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 위에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슴, 우리의 삶을 뜨겁게 감동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를 왕으로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간통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간통죄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니까 이런 법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성적인 결정을 가지고 누구와도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런 법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법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결국은 대한민국 법정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왜 나를 방해하느냐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혼인서약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누구와도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왕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된 그런 인생,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죄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그 길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 통치 아래 살면서 기뻐하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나의 법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섬겨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떤가? 입술로는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입으로는 호산나 찬양을 하지만은 실제로 내 삶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가 왕 노릇하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나의 삶은 여전히 내가 왕으로 존재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가 순종하고 있는 그것이 그 존재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내 주인은 누구인가? 이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영접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순종하기 싫고 그분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제목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I call it heresy. 헤레시, 이단은 신천지 같은 그런 것만 이단이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고 실제로는 내가 왕 노릇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이비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나 자신에게 순종하고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다. 우리는 그분께만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도 2000년 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호산나를 부르며 왕의 만세를 외치며 자신의 왕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식민 정부를 몰아내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날마다 베풀어서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현실적으로 축복해줄 그런 왕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왕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낮아졌어. 결국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온갖 고초를 당하시더니 결국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런 분이라면 저분은 나의 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왕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이 땅에서의 축복을 나에게 보장해주고 나를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복되게 축복하게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런 복을 나에게 주실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언젠가 그 주님을 버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심각하게 이 종려주일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나의 왕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분이요, 왕이지만 기꺼이 종이 되신 겸손의 왕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 우리도 아까 보셨던 그 그림처럼 우리도 무릎을 꿇어야 하고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도 겸손히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왕 되신 그분은 우리 앞에 겸손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억울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전혀 질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를 각오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섬길 수 없고 그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나귀 타시고 십자가 지신 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학습 세례 입교 예식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학습받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요,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들어 순종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그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삶에 사신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게 살리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오늘 학습 세례를 받는 몇 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미 그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의를 맞으면서 또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가, 주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